다 함께 예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4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귀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매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뿌리치고 잊어버렸으며 편의와 안락을 위해 세상적인 생각과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 분노하고 타인을 이해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정의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말씀에 떠나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63번 시편 145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김창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제 가운데 살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그 은총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면서도 흠망한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제약에 넘어짐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향락과 물질의 풍요와 돈의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표대를 잡게 하시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태양의 열기로 뜨거운 여름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또 다른 계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선한 계절에 기도 생활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남을 높이고 배려하는 후덕함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파송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간구합니다. 복음을 듣게 길을 여시는 주님,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과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매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복음에 충만한 선교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불의와 불공정과 비상식이 당연시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바라잡아 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일찍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이 나라가 지금까지 부유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하여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느님의 축복과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 어린 강구와 선구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개탄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교회가 정부와 정치로부터 통제와 압제를 당하고 가장 소중한 예배를 해방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가만히 있지 마옵소서. 하느님의 이름과 주님의 성도들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옵시고 하느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강팍한 저희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낌없이 귀하신 몸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삼복 때에 어떤 것을 드셨나요? 초복, 말복, 중복 그 복이 있잖아요. 저는 삼계탕 먹었습니다. 삼계탕은 인삼과 대추와 마늘과 갖은 것을 넣어서 닭과 함께 끓여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삼계탕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것이라고 그들이 우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김치도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김치는 갖은 양념으로 묻혀서 발효한 음식이고 파오차이는 그 절인 음식입니다. 피클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연히 다른데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44배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 14억 명이나 우리보다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대국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권도, 한복, 아리랑, 명절, 기타 등등 다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표를 베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베껴서 중국 그 본토에 등록을 합니다. 교촌치킨, 김밥천국, 횡성한우 여러 개의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4,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여기서 영업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참 짝퉁과 베끼기의 나라답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과 문화 공정을 넘어서 좋은 것은 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패권주의에 따라 그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은 어떠할까요? 한국과 일본의 제1 문제는 바로 위안부 문제이겠죠. 일본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이 아니라 한국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해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로 고통의 세월을 그만큼 거치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 그 할머니 분이 버젓이 살아 계시고 증언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또 일본은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이유는 우리가 너희를 그만큼 통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일본이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단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수한 재료로 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으며 그 올림픽에 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큰 비난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식재료가 포함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하였죠. 이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자신들의 나라에서 재료를 공수해 와서 밥을 만들어서 미국 선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이 일본도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지진의 나라입니다. 1861년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지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매년 계속 일어났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자가 22,000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도와주러 뛰어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107명의 구조대원들을 급파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안부 할머니까지 일본 힘내라 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모금도 했습니다. 그 돈이 거의 1,500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만 싹 빼놓고 다른 나라들이 이만큼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세계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인터넷에 SNS에 이렇게 게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지원한 것은 거짓말이고 줬다고 해도 다 뭐 독도 관련 자기네들끼리 다 갈라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 한국과 일본의 프로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한 몰지각한 그런 팬이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그런 플랜카드, 작은 플랜카드를 잠시 들었다가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성의를 무시하고 혐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일본이 자신들의 그 역사성과 국민성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왜 저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언제나 군국주의와 패권주의에 쌓여 있습니다. 일본은 어느 때부터 한국의 IT와 경제 그리고 문화에 뒤처져 있고, 중국은 땅만 크고 인구만 많았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나라는 참으로 허술한 정치와 편협화된 국민성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겉모습만 대국이고 또 1등 국민이지 실상은 아주 작은 소국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떠한 나라든 예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전의 모습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건물이 아니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택하신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의인일 따름이며, 또한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 계획과 이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이 말하는 구원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율법인 토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랍비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와 경제, 국가적인 그런 지위 등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복음이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게 되는데,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타인을, 그것도 다른 민족을 포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같은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편가름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원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도 편견과 연합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4장 13절에서처럼 주님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장성한 분량만 있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공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젊었을 때는 누구나 열정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죠. 그때에는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는 무조건 다르다, 더 뛰어나다, 그리고 뭔가 다른 나는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겉사람이 더 두드러졌고 속사람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마음이 깊지 못했습니다. 분별에 약했고 판단을 잘못하여 타인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저 또한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산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아보았으며 여러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보니 이런 경험은 타인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타인을 이해하는데 상황을 깨닫는데 부족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목회자가 되어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좌절과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였단다. 그것이 내가 주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직도 부족하지만 만약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험 속에서도 다른 길로 목회자가 아닌 내 마음대로 갔다면 많은 분들과 공감하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터무니없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내 안에 누가 나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불편함에 대한 반사신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타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인간적인 것이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성적으로 인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허망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허망한 것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는 주님의 마음이 동력이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만 무엇을 채우며 그리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삶을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들은 지혜가 뭔지 모르고 그저 딱딱해져 갑니다. 딱딱해져 가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소통하지 못합니다. 타인들과의 대화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흡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18절에서와 같이 방탕에 방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둔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동물이나 사람을 우상 숭배합니다.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며 물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욕정에 이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온갖 죄를 다 짓게 된다고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 사람을 단련시킨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그런 마음도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바울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뎌지고 더러움의 삶을 살며 죄된 자신을 엄청나게 지저분한 그 속에 방치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변해야 하며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사고, 감정, 의지, 경험에 이런 등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척도이고 기준인데 이 사람은 모든 지혜의 왕이인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아는 자신만이 중심입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옛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옷을 입습니다. 옷을 벗고 길을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인들과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정욕에서 자유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옷은 옷이 더러워 세탁을 할 수도 있고 다림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원단으로도 옷을 만들어 입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옷을 입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합니다. 23절에서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합니다.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근데 변화는 한 번에 180도 변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됩니다. 죄와 탐욕과 이 더러워진 것에 막혀져 있는 형상이 나타내게 됩니다. 즉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산 인생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타인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되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타인과 세상에 베풀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새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생활 방식과 욕심이 아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는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하심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은 물론 범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외식이나 형식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든 시대에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에 쓰여질 때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사 건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그 코로나19 방역 준칙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고 예배와 이렇게 모든 교회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금 피아노 반주하고 계시는 우리 김지영 우리 선생님께서 피아노 독주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장소는 대구 웃는 얼굴 아트센터 와룡홀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400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의 권사님과 최차동 권사님께서 1독씩 하셨습니다. 말씀이 힘이며 능력입니다. 말씀이 인간 본연으로 튀어나간 것을 잡는 장치입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